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풍요의 시인인 바알을 숭배하였고 찬양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이 흉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이 없다라고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흉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흉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계실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를 데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이곳저곳을 다녔던 열왕기하 2장의 말씀들을 볼 때 아마 함께 모여서 동거하던 제자들 그룹, 선지자 제자들의 그룹이 여럿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곳 중에 한 곳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함께 먹일 국을 끓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포도 덩쿨을 만나 들호박을 따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히 이것이 어떤 식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에 독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위해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께 넣어 끓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궁핍한 상황, 흉년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 끓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 그 안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식물을 보고 이것은 독이 있는 것인데 들어갔구나 해서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먹어보고 맛이 이상해서 그랬는지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능히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있던 가운데 먹을 것을 기대하며 둘러 앉았는데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외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그냥 외쳤을까요? 아마 고함을 지르며 와 이거 누가 먹지 못하게 끓였냐 라며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물론 엘리사도 무척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는 독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들호박을 딴 사람을 추적해서 도대체 누가 이것을 넣었냐며 혼내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엘리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루가 무언가 특별한 들참외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비법의 가루는 아니었습니다. 원문상으로 볼 때 그것은 곡식의 가루, 우리 기준으로 보면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밀가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솥의 독을 없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선지자와 제자들이 끓인 솥에도 독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는지로 나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담기보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나의 입에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길 때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이 탄탄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상황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또 다른 기적 사건을 말씀합니다. 흉년 가운데 있었던 때에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것을 사환에게 주어 무리에게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가 100명쯤은 되었나 봅니다. 사환은 어떻게 이것을 100명에게 먹게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 보리떡 한 개가 1인분 정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와 비슷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을 것으로 가져온 것을 보면 아마 한 2-3명이 나눠 먹으려고 했다고 쳐도 한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은 2개, 적게 먹는 사람은 하나 정도 먹나 봅니다. 그리고 채소를 한 자루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이 2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과 함께 가져온 채소 자루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서 많이 담아봤자 그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는 100명이 먹기에는 아마 어림도 없었던 양이었을 것입니다. 사환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마 여기에도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사가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환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살던 한 사람은 선지자와 제자들을 위하여 보리떡과 채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처음 만든 것, 처음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이때는 흉년의 때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흉년의 때에 처음 거둔 것으로는 그동안 굶어왔던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그것을 구별하여서 선지자와 제자들을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지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말씀들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끙끙 앓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흉년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의 입에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기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